1절로 18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바벨론의 정치적인 멸망입니다. 요절은 14절입니다. 요절 14절을 읽고 우리 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바벨론의 정치적인 멸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세계 정치 상황이 아주 잘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그래서 계시록은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훨씬 긴장감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낱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장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대적 재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17장, 18장에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워요. 오늘 특별히 17장에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멸망의 원인, 왜 멸망해야만 하느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 심판을 하려고 가진 그 천사가 7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니 신기한 영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랬잖아요. 많은 물은 그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많은 물이 세상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큰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자예요. 5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 자인데 바벨론이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70년 동안. 큰 음료는 불신 세계를 말합니다. 바벨론은 불신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의 바벨론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바벨론을 비유로 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불신자는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 세상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가 불신 나라로 살아가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그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대.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했대요.
이 음녀는 자기만 음행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음행에 빠지게 했다는 거야. 음행이란 뭐예요?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음행. 응? 결혼 언약을 깨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남녀 관계, 그런 걸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결혼의 신성함을 깼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사람들 앞에만 공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거야. 주례가 꼭 목사에만 하나님 앞에서의 공포가 아니라, 주례가 목사가 아니어도 결혼 자체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새로운 신성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음행은 결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음행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우상숭배.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에게, 야, 내가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긴다. 호세아야, 내 심정 좀 알아줘. 네가 내 심정 모르지? 너 음녀 고멜, 음탕한 여인 고멜과 좀 결혼 좀 해봐. 그래서 고멜하고 결혼을 해요. 음탕한 여인이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맨날 밤마다 나가서 딴 남자하고 자고 아이를 낳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서 잡아와. 그럼 또 나가서 또 다른 사생아를 낳아갖고 오는 거야, 딴 남자. 이 고멜을 값주고 사와요. 남의 남자에게 가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 남자가 안 준다는 거야. 그럼 또 값주고 사와. 여러분, 호세아가 얼마나 가슴이 쳤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내 심정이 그 심정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신부로 삼아서 삼았는데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내 심정 알겠지? 가슴 치는, 그 가슴 치는 게 내 가슴이야. 이렇게 호세아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음행은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는 거란 말이에요. 참 남편인,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요즘에는 뭐예요? 신은 안 섬겨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는 게 다 음행이에요.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권력과 돈과 쾌락에 취해 사는 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음행을.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를. 돈과 쾌락에 취해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를 떠받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하고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7머리 10뿔이 이게 뭐예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서 만민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음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응? 7머리는 7왕이에요. 7왕. 10뿔은 10개의 나라예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음녀를 조종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불신 세상인데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불신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조종하게 돼 있어요. 미국의 프리메이션, 프리메이슨 이거 들어봤어요? 그게 배우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프리메이슨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불신의 세계 배우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김정은의 배우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지금 어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불신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음녀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럼 음녀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안에 음녀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가 안 믿고 믿는 자를 고만 나가라, 자기 아내를 응? 주일만 나가라 핍박하는 자리에 갔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믿으면 영원히 믿는 거고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옥 기행, 천국 지옥 기행하고 같은 신성정 목사님이나 뭐 누구지 응? 그 목사님 기록에 보면 천국 기행문에 보면 지옥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수두룩하다잖아. 그 사람들을 왜 총회장까지 하고 당회장까지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갔을까요?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노력 없이도 아무 노력 없이도 구원받는데 기도하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거룩하려고 애쓰고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고 오늘 목요일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감기 들어도 나와야 돼.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더라도 이 시간을 빼놓고 단시간에 만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 이게 세상 음료가 조종하는 대로 돈을 쫓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음료를 막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음료를 죽여버려요. 넘어가면 안 된다. 맨 처음에 우리한테 막 도와주는 것 같아 세상이. 거기 빠지면요 우리 죽여버려요. 그래서요 불신 세상은 권세와 돈과 미모를 가져요.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도 가득하더라. 요한이 음녀를 좀 더 자세히 관찰을 했어요. 묘사를 했어요. 이 불신 세상은 음녀 같은 건데 음녀는 자주색과 빨간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를 아름답게 꾸몄대. 그 당시에 자줏빛 붉은빛 옷은 왕이나 왕족이 입었어요. 그런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때 가장 비싼 염료가 자줏빛이나 붉은빛이에요. 그래서 그 자줏빛, 붉은빛에 가까운 자줏빛이 뿔고동, 뿔고동 똥이라고 그래요. 뿔고동이 요렇게 뿔이 요만하게 있잖아요. 요 끝에 팔이 점처럼, 팔똥처럼 그만큼 들었대요. 그거를 빼서 염색을 한 게 자주색이야.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만나잖아요. 그 자주장사는요, 그때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왕들이 입는 옷만 염색해서 천연 그 뿔고등을 뭐 수없이 잡아서 그거를 짜내야 뭐 요만큼 되겠죠. 팔뚝만큼씩 하나씩 짜내니까. 그러니까 그 옷값이 비쌌다는 거예요. 오늘날 핑크코트 한 벌에 1,000만 원 이런 거 될 것도 아니었대. 그렇게 비쌌대요. 그러니까 그 자주장사를 만난 게 사도 바울이 스폰서를 만난 거죠. 가장 값비싼 염료였다는 거예요. 음료는요, 최고급 비싼 옷을 입고 최고가 보석으로 치장을 해. 다이아 메카렌트. 불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냐는 거야. 돈도 많아. 왕족들이 입는 옷을 입어. 권세도 가지고 있어. 세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세상을 못 잊어 하는 거야. 음녀는요, 음녀가 뭘, 남자를 홀리는 여자가 음녀잖아요. 그죠? 금술잔을 들고 있대, 음녀가. 금술잔 속에요,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 음녀의 화려함 뒤에는 더러운 죄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야. 세상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 재벌도 털면 안 나올 사람 없어요. 다 뒤에 죄가 숨어 있습니다. 너무 음료는 달콤한 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성도를 미혹하는 거. 그래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 세상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유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임금들과 백성과 무리가 적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음행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은 음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음녀가 막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술잔을 쥐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권력을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또 뭐예요? 외모지상주의. 세상은요, 다 고쳐요. 성형수술 안 한 세상 사람이 없습니다. 눈의 모습이 다 똑같잖아요. 자, 요새 배우들 보세요. 눈이 이만해. 외모지상주의 세상.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권력과 외모와 쾌락과 돈을 추구하면 우리도 음료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간다. 영국 BBC 방송에서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문 월간지가 있어요. 그게 포커스인데요. 거기에서 그 포커스에서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뭘 조사했냐면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거기서 1위가 어느 나라인가를 조사를 했대요. 그 7가지 죄가 뭔지 아세요? 단테에 나오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정욕, 탐식,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이 죄악이 가장 많이 저지른 죄악을 국가별로 순위를 매겼는데 한국이 뭐에서 1위 했는지 아세요? 거기서 정욕이요. 정욕. 놀라지 마세요. 한국이 포르노 산업 지출 1위래요. 정욕의 나라.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정역, 부정, 포르노 이러면 미국, 선진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이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음란 문화가요. 아이들 속까지 다 뻗쳐 있어요. 초등학생들이요. 인터넷 통해서 야동 다 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창궐해요. 우리나라. 공개 안 돼서 그렇죠. 동성연애가 그렇게 성해갖고 에이즈가 창궐한데 지금 동성연애법을 합법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화된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세력화돼서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합법화시켜야 하는 이렇게 된 거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빠진 삶을 살아가느라고 오늘도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쾌락과 외모 지상주의와 이런 그런 권력 이런 거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빠져들어간지 아세요? 왜 빠져들어갈까요? 응? 그 유혹에 왜 빠져들어가요?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빠져들어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빠져들어가요.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욕심 있는 자를 향해서 미끼를 던진다는 거예요.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 권력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으면 음료의 유혹에 빠진다. 음료의 배우가 누군데? 저 그리스도인데. 오늘날에도 바벨론 속에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바벨론 불신 세상이잖아요. 성도인데 불신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5절을 그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하였더라. 음료의 이마에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물건의 어머니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있대요. 이 여자는 이전의 바벨론과 유사해요. 유다를 멸망시킨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어요.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어요. 이런 바벨론과 같은 불신 세상에 성도들이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이런 바벨론 같은 이 불신 세상에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나를 지키지 않으면요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은 나라에서 번역한 책이 철로역정이거든요. 좀 보는 철로역정인데 거기 주인공이 누구게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야. 주인공이 크리스찬. 거기서 뭘 깨닫냐면 이 세상은 심판받고 망할 도성이다. 장망성이다. 그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세상 도성을 빠져나와서 천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이 세상은 멸망한다.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 도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거기부터 출발해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철로역정 2부에 이런 게 나와요. 크리스찬의 아내가 크리스티나야. 크리스티나. 근데 그를 데리고 함께 떠나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떠나야 된다. 다른 사람도 함께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함께 갑시다. 천국에. 그래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녀 세상 속에 우리를 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돼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함께 구원해내라. 그래서 세상 속에 두었는데 그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도 세상 속에 빠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이 짐승을 탄 또 다른 여자의 모습을 봐요. 그 6절인데 그 음녀가요. 성도들의 피에 취했어. 피를 빨아먹고 취했어. 그런 모습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의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에 취한 것은 성도들을 핍박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야. 응?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엄청 핍박해서 죽였다는 거야. 성도들을. 그래서 그 피를 먹고 취해 있는 걸 보고 요한 놀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이 음녀 세상에 그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죽고 불신 세상을 힘을 얻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심판된다. 자, 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멸망할 적그리스도를 왜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냐면 그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내가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당한다면 왜 그것을 쫓아가냐는 거예요.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택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권력이 세상에서 강하니까 하나님보다 권력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유익을 준다 해도 그것을 택하지 말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그걸 따라가는 것을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9절부터 11절까지 나왔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적그리스도의 정체인데 일곱 산은 노마를 가리킵니다. 이거 어려워요. 잘 메모하세요. 여기 일곱 산은 노마예요. 로마는 일곱 언덕에 세워진 도시예요.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왕이에요. 일곱 왕. 로마의 일곱 왕. 전에 있었던 여섯 왕 중에 하나의 왕이 다시 나타나서 여덟째 왕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다섯 왕은 죽었어요. 이미 그 당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이게 잘 해석하지 않으면 까다로운 게 요한 당시를 말하거든요. 그때는 이미 로마의 다섯 왕이 죽었어. 그러면 그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여섯 번째 왕이었는데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그 위에 한 명이 나타날 것이고 여섯 왕 중에 하나와 같은 또 다른 왕이 여덟 번째 왕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로마의 다섯째 왕이 누구냐면 네로거든. 네로. 적그리스도가 네로와 같은 모습으로 온다. 그렇게 봐요. 그때 네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극적인 변화를 좋아하는 이 업다운이 심한 극에서 극을 달리는 그런 아주 그 뭐라 하냐면 그 뭐지 흥분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복음을 영접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분별력 정치도 잘했어요. 그 건축 사업을 막 많이 해갖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한 영이 들어가요. 내가 복음을 믿었다고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복음을 믿었다가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요. 응?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정신 이상이 돼요. 네로가.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면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박해를 해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무섭게 변하잖아요. 자기 로마에다가 미쳐갖고 불을 질러. 정신 이상이 돼갖고. 근데 왕이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지가 불 질러놓고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고 그러고 크리스찬 다 죽여 잡아서.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리고 그때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또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박해하는데 로마에 불지른 그리스도인들이 불지른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그들 몸에 콜타르를 뿌려라. 그래갖고
몸에다가 콜타르를 석유에 석유를 뿌린 다음에 정원에 딱 세워서 불을 쫙 붙여요. 그렇게 죽였어. 김정은이가 이렇게 저기 장성택 세워놓고 다다다다다 이렇게 기관총, 비행기 쏜 기관총으로 죽인 거랑 똑같아. 정신이 이상해요. 그건 네로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정원에다 세워놓고 콜타를 뿌려갖고 불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죽은 사람들 사이로 말을 달렸다는 거야. 완전 정신병자죠. 그 다음에 네로가 바울 잡아다 처형시켰잖아요. 베드로 죽였잖아요. 다 네로 때 죽은 거예요. 무서운 핍박이 네로 때 있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로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우리가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구원파예요. 수많은 사람이 역사 속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정신 이상자가 돼서 핍박하는 자가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지 않도록 구원을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새벽에 깨워야 돼요.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계시록을 쓸 당시에 죽었어요. 네로를 사로잡았던 악령이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네로의 모든 특징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네로와 같은 자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맨 처음 평화를 외쳐요. 그러다 나중에 정신병자처럼 다 죽여.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좀 더 남은 열불인 10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열불은 열나라를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열불을 유럽의 열나라를 이룬 공동체라고 봐요. 그게 뭐예요? EU. 그래서 지금 유럽이 화폐도 하나죠. 유럽의 화폐가 뭐예요? 유로. 유로가 달러보다 더 높아요. 이제 화폐가 하나 되고, 그러면 경제가 통합되고, 뭐 이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고요. 아니면 G2, G7 지금 그렇게 세계가 형성되고 있죠. 그게 G10이 형성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EU든 G10이든 지금 G7까지 갔어요. 어쨌든 10개의 나라들이 한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서 세운다는 거야. 한 왕을 세운다는 거야. 이게 세계 정부 시대거든. 한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한 뜻이 되어서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세계 정부예요. 세계 정부. 뭐예요?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게 온다는 거야.
지금 EU가 거의 하나 됐고요. G2, G7 거의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아주 임박한 거죠. 모든 역사가 아주 임박했는데 정작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아직도 음녀가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우리나라가 아주 포르노 1위라잖아. 수출국 산업, 포르노 산업 1위, 정욕의 나라 한국.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이 적그리스도를 어린 양이 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얼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음료처럼 살면 안 된다. 영원히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돈과 쾌락과 권력과 이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욕심을 비워야 된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래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죠. 수고 없이 남의 돈을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다 욕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들이 다 알아갖고 낚아채는 거야. 그게 뭐냐면 다단계 이런 거예요. 다단계 가면 요즘에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에서 그걸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뭐 다단계로 가요. 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자기네가 이익을 안 먹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야. 이익을. 그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근데 진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안 먹는다 그래. 근데 이렇게 뿌리처럼 확 다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만 엮고 그리고 수고도 안 해. 사람만 엮고 자기 뭐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기당합니다. 욕심이거든요. 자기 돈 없이 남의 거 긁어다가 꼬다가 남의 거 취해다가 응? 그래갖고 자기는 돈 많이 먹으려고 이거는요 음료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료를 절대 하나님 끝까지 축복 안 합니다. 내려놔야 돼. 곧 세계정부 시대가 옵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